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시루섬의 기적입니다. 요즘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가 나서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죠. 아직 여름도 아닌데 말입니다. 봄부터 이러면 올여름에는 어떤 상황이 될까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옛 예언서에 따르면 말세에는 동양은 불로 치고 서양은 물로 치리라라고 했습니다. 불로 친다는 것은 화재나 화산 폭발일 테고 물은 대홍수를 말하겠죠. 그런데 현재의 상태로 보아서는 동양도 대홍수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번에 중국에서도 큰 홍수가 났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홍수는 인류 역사상 여러 차례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생각나는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1972년 태풍 베티가 왔을 때 기적을 이루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단양 시루섬의 기적이라는 사건입니다. 충북 단양. 원래 이 시루섬은 평상시에는 육지와 연결된 섬이지만 비가 오면 섬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그해 여름 8월 19일 날 엄청난 홍수가 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태풍 베티로 인해서 전국에서 550명에 달하는 인명 피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시루섬은 시루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이름을 시루섬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44가구에 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고 마침 홍수가 났던 그날은 타지에서 그곳에는 아마 잠엄 농가가 있나 봅니다. 견학을 왔던 여학생들이 있었대요. 그래서 총 232명이 그날의 그 재해를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자 마을 사람들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피신합니다. 점점 불어나는 물로 생존이 위태롭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때 그들의 눈에 산 정상에 놓인 마을의 공동식 수용으로 사용되는 물탱크와 50그루 정도의 소나무가 보였답니다. 청년들은 사다리를 놓고 노인과 어린이들 그리고 여학생들 먼저 물탱크에 올려 보냅니다. 그리고 큰 소나무 위에 세 개의 원두막을 세웁니다. 널판지 등을 모아 원두막처럼 만들고 그곳에 수십 명이 피신을 한 것이죠. 이 물탱크는 높이 7m에 넓이 4m가 되는 약 6평 정도의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198명이 올라섰답니다. 완전 콩나물 시루가 된 것이죠. 숨도 쉬기 힘들 만큼. 그래서 콩나물 시루같이 있으니까 잘못하면 대열이 흐트러지면 큰 사고가 나니까 바깥쪽은 마을 주민 중에서 이제 장정들이 서로 스크럼을 짜듯 팔짱을 끼고 필사적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죠. 계속 뒤로 이제 미룬 것이죠. 그리고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물은 계속 불어나고 그래서 물탱크의 높이가 7m였는데 6m 되는 부분까지 차올랐을 때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걸린 시간이 14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콩나물 시루같이 그 물탱크에 올라가서 14시간을 버틴 것입니다. 정말 사투를 벌인 것이죠. 그리고 6m까지 물이 올라왔다 빠졌으니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조금만 1m만 더 올라왔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런데 더 불행한 사건은 그 스크럼을 짜고 이렇게 필사적으로 버티다 보니까 압박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압박감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때 안쪽에 있던 아기 엄마가 있었는데 100일이 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질식해서 죽은 것입니다. 참 슬픈 일이죠. 이 아기 엄마는 아이가 죽은 것을 알게 됩니다. 느낀 것이죠. 차가워지는 것을 보고. 그래도 말을 못한 거예요, 표현을.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속으로 눈물을 삼키면서 이 엄마는 버텼다고 합니다. 만약 그때
아기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고 자신도 흐트러지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다 허물어질 수가 있거든요, 충격받아서. 그러면 많은 피해가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아기 엄마는 슬픔을 삼키고 버텼다고 합니다. 참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아기가 질식해서 죽었다는 게. 그리고 또 세 개의 원두막에 올라갔던 사람들 중에 한 개의 원두막이 나무가 무너지면서 그들이 물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21명이 떠내려갔다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올라가서 그랬을 수도 있죠. 무게 때문에 못 견뎌서 이제 나무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랬는데 그중에서 4 명은 사망하고 4 명은 이제 실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떠내려가는 나무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널판지나 이런 거를 붙잡고 있어서 그래도 다행히 생명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 232명 중 224명이 생還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8명만 그렇게 사망하고, 그리고 그 후 1985년 충주댐이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섬의 일부가 다시 물에 잠기고 모두 이주를 하게 되고 그때 물탱크도 철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제 이런 공원이 있고 공원에는 이런 동판과 모자상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당시 주민들 상당수가 세상을 떠난 상태이고, 그래서 충북 단양군은 당시 시루섬의 기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현수교를 넣고 기적의 달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루섬의 기적이라는 공원을 만들고 스크럼을 짜고 단단히 붙어선 주민들의 동판도 만들고 그 앞에는 이제 갓난아는 아기를 안고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아기 엄마 동상이 서 있는 것이죠. 참 슬픈 일이죠. 이제 그 아기 엄마도 80세가 80대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은 그 당시의 희생과 단결 정신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 중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 50주년을 맞이해서 지난 2022년 8월 19일에 모두 만나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때 생존한 사람들 아직까지. 근데 이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 하필 이름이 시루섬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족종교 쪽에서는 시루의 상징을 개벽기의 상황을 예언했던 강정산 대두인의 시루중, 그 강정산 선생의 증자가 시루중자거든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또 좀 전혀 근거 없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이. 즉 이 사건은 앞으로 올 개벽기의 환란을 예시했다는 것입니다. 즉 개벽의 축소판이라는 것입니다. 개벽의 축소판이 시르섬에서 보여줬다는 것이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 앞으로 우리 인류가 겪어야 할 대홍수적 상황을 미리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즉 급박하게 돌아가는 개벽의 상황을 상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시점은 전 세계적으로 재난 영화가 봇물 터지듯 나왔을 때입니다. 많은 재난 영화가 나왔었죠. 이것은 인류의 집단 무의식에서 미래에 이런 대재난이 일어날 것을 알고 그 상황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그리고 미리 대비하라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물치지를 한 도인들은 이런 사회 현상을 보고 미래를 점치게 됩니다. 그리고 시루섬은 또 많은 또 의미가 있죠. 뭐 누에치는 거라든지 어린 소녀들이라든지 아무튼 제가 뭐 설명하기는 힘들고 다 상징이 있습니다. 나무 위에 이렇게 원두막을 지었던 것도 그렇고 다 민족 종교에서 개벽의 상황을 말하는 것과 많이 일치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걸 풀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푸는 사람들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예, 이 개벽의 상황을 축소해서 보여주었다. 시루섬에서. 그리고 이제 하늘의 이제 예시라고 보는 것이죠. 그것을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대환란의 시대를 미리 보여줬다. 축소해서. 그리고 그 환란의 시대에서 살아나려면 희생 정신이 있어야 된다. 인류애를 말한 것입니다. 이 마을 주민들끼리 정말 인류애 그것을 발현한 것이죠. 그걸 보여준 것입니다. 단결하고 서로 단결하고 예, 인류애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어린아이들과 어른과 그 여학생들 타지에서 온 여학생들 먼저 올려보냈다는 것. 그런 마음, 자세 이것을 예, 교훈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시루섬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명만 예, 인명에 상실되고 나머지는 다 살았던 것이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류가 이런 대환란의 시대에서 살아나려면 이런 인류의 희생 정신과 그리고 단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시루섬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20년 전쯤 앞으로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시는 받아왔습니다. 법계로부터 설마 했는데 이제는 지구촌의 어떤 사람도 지금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는 그렇죠. 그리고 올해 갑진년과 내년 을사년을 넘기기가 힘들다는 예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언서들에 그런 뭐 비결서나 이런 것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갑진년, 을사년. 그리고 이 환란의 때 성인이 출현한다는 예언도 아울러 있죠. 진사성인줄이라고 해서 근데 솔직히 모를 일이죠. 그리고 그 구원 법방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온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구원 법방이 바로 이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시르섬의 기적도 이 땅에서 먼저 앞으로 일어날 인류의 대홍수 상황 그때 살아날 방법을 시르섬의 기적에서 보여주었던 게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시국일수록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마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 차크라가 깨어났을 때 그때 인류의 생존율이 더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민족종교 쪽에서는 십승지, 환란이 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십승지에 가면 살 수 있다는 그것이 바로 가슴 차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깊은 의미는 어떤 뭐 지역이 아니라 가슴 차크라가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 올 여름에 재난 상황이 제가 걱정이 돼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 큰맘 먹고 더 열심히 다른 때보다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미탑을 100일 기도에 들어갔죠. 좀 두렵더라고요. 이런 상황을 보고 '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내겠구나.' 언제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 예측할 수 없거든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항상 사람들은 '나만은 괜찮을 거야. 우리 가족만은 괜찮을 거야. 내 나라만은 괜찮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런 거는 없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열심히 기도하시고 예 마음 공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돕고 그런 희생 정신, 이타심 그런 것이 필요할 때가 예 지금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